이 경배하는도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의식과 형식에 치우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으로 비판하고 정죄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 이유는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기 때문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되고 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고자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된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들은 손을 씻어야만이 그들은 정죄함에 대해서 받지 않는다. 우리가 손을 씻음으로 깨끗하다, 부정하지 않다 라는 의식과 형식에 이들은 치우쳐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그릇을 닦았느냐 닦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정하다 부정하다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그러다 보니 너희들이 하는 일은 다 외식적이고 형식과 의식에 치우쳐졌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키지 않는, 헛되이 지키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고, 그러다 보니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헛된 예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습관적인, 아무런 감동이나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것에 치우쳐버린 예배가 되어진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릇을 닦았느냐 안 닦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 마음이다. 예수님 먼저 그걸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아주 예수님이 중요한 걸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지금 이걸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에 없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냐? 그건 예배가 아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가까워지고 있느냐? 멀어져 있느냐?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여기에 따라 무엇이 결정되냐면 우리의 예배가 합당한 예배냐, 합당하지 않는 헛된 예배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살펴봐야 하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가까이 나아가려 하느냐라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붙드는 일이 나타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전통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너희들의 구습 때문에, 너희들의 종교적으로 너희들이 행해져온 의식과 형식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은 버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모순됨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 마음이다. 너희들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지켜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가 비로소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다. 오늘 예수님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가?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가? 또는 왜 하나님에게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그것이 오늘 마음에 대한 문제를 오늘 예수님이 이제 다루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 씻는다, 이 문제를 가지고 부정하다, 비판하고 정죄했던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들어오시냐면 마음이라는 것으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의식과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고 있냐, 멀어졌느냐,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 지금 마음에 대한 문제로서 다루셨거든요. 이제 오늘 그 마음의 문제를 오늘 예수님 다루시는데, 먼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이든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6절에 보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고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부정하다 정하다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은 손을 씻고 먹었느냐 씻지 않고 먹었느냐에 따라서 정하다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모르니까 오늘 예수님이 19절에 이것을 다시 풀어 설명하세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우리가 이 물을 마시고 음식물을 먹고 그릇을 만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먹고 입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이게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배로 들어가지 않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로 해서 위로 해서 우리 장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가 변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는 이 일이 어떻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 아니냐. 음식물을 먹었고 그 먹어서 우리의 배로 들어갔고
그것이 다시 물질로 배출되어져 나가는 이건데, 이 생리적인 이 과정을, 이 순환 과정을 왜 너희들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다루느냐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는 건데 이게 무슨 죄가 되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일이 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인 거죠. 정말 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로 들어가는 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게 문제된다. 왜냐하면 마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다. 오늘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음식물이 여러분 더러울 수가 없는 거죠. 이 음식물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이 음식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어디 있느냐?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럽게 하고 그것으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완전히 예수님의 관점은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 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언가를 만짐으로써 부정해진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것을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그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제 구체적으로는요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또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건 악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악한 것.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죄로 인하여 부패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이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어요.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악한 생각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더럽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부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물론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이 더럽다고 비판받고 정죄받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부패한 본성이 밖으로 드러나 나타나게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좀 오늘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악한 생각을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이 악한 생각은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무언가를 속이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란한 마음은 우리에게 간음과 음탕을 우리에게 주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이 탐욕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고 속이는 마음은 악독을 행하게 하고요. 시기와 질투와 같은 이런 마음은 비방과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교만한 마음은 우매함, 무지함, 어리석음으로 드러난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묶으시면 조금 더 이 구절이 좀 일목요연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안에는 악한 생각 중에 첫 번째로 음란한 마음, 간음과 음탕함. 이것은 우리 안에는 이 음란한 생각들이 간음으로 음탕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란한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간음으로 음탕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해요.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탐욕스러운 마음은 나중에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그것을 몰래 가져가고 싶은 도둑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속이는 마음이 있어요. 이 속이는 마음은 악독으로 나타나요. 사람을 속여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는 악한 일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이거는 사람을 비방하게 되어지죠. 또 사람을 우리가 욕을 하거나 또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우매함, 무지함, 어리석음. 자기가 잘난 줄 아닐 거 아니에요.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으니까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해도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게 아니라요, 안 들려요. 자기가 똑똑하니까요. 자기가 잘났으니까요. 너희들은 다 나보다 못해 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안 들리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 분. 우리가 다 아닌 척해도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결국 교만함은 무엇으로 우리를 이끄냐면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로워지는데, 겸손은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교만은 미련하게 되고 무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의 결과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이제부터 좀 중요한데요. 이런 악한 마음에서, 우리 이런 마음에서부터 이런 생각들에서 이런 악한 마음들이 막 나오고 악한 행동들이 막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우리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죄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악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이 악한 생각에 의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더럽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다. 왜 멀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 마음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우리가 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 손을 억지로 이렇게 들어서 싫어요. 그런데도 우리 손을 억지로 들어서 죄 짓게 하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그런 물리적인 존재라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죄 짓게 하느냐? 죄를 짓는 생각과 마음을 자극하는 거죠. 충동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잠재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건드려요. 어떻게 건드려요?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악한 생각이나 시험이나 유혹이나 이런 걸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받아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될 게 아니에요. 유혹받고 미혹받고 시험도 받아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서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일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기울어지게 되냐면 악한 생각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기울어진다는 말은 누구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기울이면요? 악한 생각에 기울이면. 반면에 이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악한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는 자가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죄의 종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를 주셨냐면 이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되지 않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된 이후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구원파 같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의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거야.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의 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의 이 죄와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디 쪽으로 가까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죄로 가까이 나아가고 악한 생각 쪽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되고 더럽게 하는 자가 되고 우리 자신이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붙든다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반면에 악한 생각에 치우치고 악한 마음에 치우쳐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그냥 무시해버려요. 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기 때문에, 악에 가까웠기 때문에, 탐심에 의해서, 재물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악한 쪽으로 가까워지니까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죠. 악한 쪽으로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르는 거죠.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우리의 마음이 가고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느냐,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악한 생각에 가까워지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고 있느냐, 이 문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악한 생각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이, 죄 짓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갑자기 누가 옛날에 나를 때렸던 사람의 생각이 나고 하면은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또 무언가의 어떤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또 우리 안에 무언가 또 좋지 않은 생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그런 악한 행동을, 악한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현세 하나가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데 예배한다. 그러면 그 예배는 예수님께서 무슨 예배를 해요?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라, 너희 마음은 지금 하나님에게 없잖아. 악한 생각에 기울어져 있잖아. 죄악된 생각에 치우쳐져 있잖아. 그러놓고 무슨 주여 주여 하냐.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도통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지금 너희들 마음이 엉터리인데, 너희들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고 그것에 치우쳐 살아가면서 무슨 너희들이 누구를 부정하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냐면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느냐, 어디에게 멀어지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그걸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라는 이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이 회복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마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다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아주 본질을 꿰뚫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결국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비판하고 정죄했던 이 모든 것들 다 떠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은 경건하냐? 오늘 예수님 질문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경건하냐? 참되게 경건한 자들이냐?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냐? 예수님 지금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예배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참된 경건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참된 경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계명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사로잡혀야 돼요. 안 그러면 악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유혹하고 미혹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동시에 걸 가질 수는 없어요. 악한 생각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것이냐에 따라 하나님에게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핵심 가치로 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많은 악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막 물밀듯이 일어나요. 쓰나미처럼 막 닥쳐와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악한 생각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쓰나미와 같은 악한 생각을 우리가 단번에 단칼에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걸 내가 가져야지, 지켜야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런 모든 악한 생각들의 힘이 서서히 이것들이 약화되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 와요. 오긴 오는데 힘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악한 생각은 그만큼 약화되어지는 거죠. 거꾸로 악한 생각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려고 한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악한 생각들은 힘은 사라지고 존재 하나 미미해져 가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합당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큐티 책을 아침에 아까 강과했죠, 여러분? 생명의 삶, 여러분 묵상하세요. 어찌되었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매주일마다 이 큐티 묵상을 같이 해요. 어찌되었든 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우리 안에 쓰나미처럼 밀려왔던 모든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는 일에 계속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막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펼치셔야 되고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잘 눈이 안 보이셔서, 목사님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잘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와요. 예전에는 그 말이 좀 통했어요. 요즘은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지, 야, 성경을 읽어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랑또랑하게 읽어주는 이 성우들이 성경을 잘 읽어주는지 기가 막혀요, 여러분. 눈 안 보인다고 성경 못 읽는다고 핑계 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는 핑계 댈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저 성경 못 읽었습니다, 눈이 좀 안 좋거든요, 이게 통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는 일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석계교회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석계교회 공동체 내 속에 많이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